오픈할 때부터 직원으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니까 프리랜서로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달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겸손해서 강의하고 올 때마다 뼈에 저리도록 그 겸손함을 느껴요. 그 원장님들로부터. 어쩌면 저렇게 겸손한가. 최고의 학벌을 이수하신 분들이. 그것도 전국의 산부인과 수석, 전문의 수석 페이스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는 체를 안 하고 워크숍 하는 동안 3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하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올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혹시 가지셨어요? 가진 태 내지 마세요. 배우셨어요? 절대 배운 태 내지 마세요. 친절은 이게 친절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친절이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슬퍼할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이 최고의 친절이고, 그들이 없어 할 때는 같이 헐벗어 주는 것이 최고의 친절이고, 그들이 잘난 체 하고 싶을 때는 잘난 체 하도록 그저 두는 것이, 그 잘난 체 하도록 봐주는 것이 친절이라니까요. 친절이 너무 이 사회에 잘못 팽돼 있어가지고 고객의 그 심정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무슨 친절이라고 얼굴만 이렇게 잠깐, 아까 저 꽃봉오리처럼 잠깐 이렇게 있다가 좀만 주문만 좀 여러 번만 해도 완전히 인상이 확 달라져 갖고 돌아가면서 주렁주렁. 근데 그게 세상에는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께서는 있지 않기를 바라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교육을 안 받은 자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또 중요한 사실은 이해는 가는데 안 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아까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리틀 엔젤스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근데 여기서 교육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의 차이 엄청난 거예요. 교육 받으신 분들은 리틀 엔젤스가 막, 당장 남자분들은 리틀 엔젤스 못해도 예. 그것만 해도 할 용기가 나잖아요. 예만 해주셔도. 우리 저기 뭐냐 그 영어 해야 하다가 했다는 그 우리 이제 그 연변에서 오신 우리 대학원생이 제가 이제 굿나잇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밤에 인사, 이제 아침 인사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good night 하란 게 남자도 good night 이렇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인토네이션이니까 액센트니까 그렇게 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good night 그렇게 하면 안 되니, 안 된다 그랬어. good night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속 good night 이렇게 하시더라고. 무슨 말이냐? 왜 남자들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게 있냐고요. 천국 가실 때 남자니까 들어오지 말란 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가질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섬겨야 된다. 그러면은 그들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리틀 엔젤스, 그들로부터 그 말이 안 듣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일이고, 그들이 혹시 리틀 엔젤스 했었을 때 감쪽같이 아이고 죄송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틀 엔젤스 리틀 엔젤스 이렇게는 남자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리틀 엔젤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가 그에게 친절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꼭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와 똑같다 했듯이 이 S 중에 스탠드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탠드업은 자동차 바퀴하고 똑같아. 이 4개가 이 스마일, see, speak, 스탠드업 이 4가지가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를 갔는데 누가 봐도 합법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사람은
smile, see, speak 이 세 개가 100%라 그랬죠.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평가되질 수 있는. 그러나 이렇게 앉아서 일하지 않는 직업에 있어서는 저렇게 네 가지가 완전히 한 세트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동차 밖에 하나 빠지면은 하나가 굴러갈 수도 없듯이. 근데 꼭 거기에서도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 밖에 3개짜리도 있는데라오? 그래. 항상 그런 쪽으로 발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스탠드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봐보세요. 제가 이 의자에 앉아있다 그래요. 의자에 앉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갖고 장로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때요? 장로님께서 친절하다고 느끼시겠어요? 안 느끼겠잖아. 어머, 장로님 오셨어요. 아유, 예.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겠잖아. 근데 내일 성경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멋져, 너무 멋져. 그러면 장로님께서 친절하다고 안 느끼세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의자를 놓고 여기도 앉고. 그래서 장로님, 예, 그랬다고요? 네, 그러셨어요. 그럼 나 갈라요. 예, 가시겠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혼자 뚜벅뚜벅 나가신대. 안녕히 가세요. 3개 다 했죠. 스마일, see, speak 다 했죠. 근데 장로님께서 아이고 친절도 해라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뭐요 지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그러시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 스탠드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절대로 동시에. 그리고 혹시 집에 손님이 오셔도 대문까지는 꼭 맞이할 수 있는. 그건 언제나 하여튼 아니면 밑에면 밑에까지 맞이할 수 있는. 아파트 같으면 밑에까지. 그렇게 해서 개인집 같으면 대문 아니면 골목 이렇게 도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게 우리가 행해야 될 친절이에요. 친절. 그래서 이 4가지 S에다가 T는 여기 잠언 11장 알겠죠?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성읍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모든 관계된 곳이 파문처럼 성읍이에요. 근데 나로 하여금 지능이 되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아들들을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풍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니네 학교 너 있어갖고 완전히 땡 잡았다야. 저 이런 말 잘해줘요. 다음에 우리 아들들 때문에 그 학교 신문에도 방송에도 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해줘요. 야, 너희 학교 너 때문에 빛나버렸다, 빛나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안 좋겠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도 빼빼해갖고 조그매요. 어렸을 때 지금 180이 넘는데 그러면 운동장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해로 가야 되잖아요. 갓길로 운동장을 교실을 가려면. 근데 그 빼빼해갖고 조그만 애가 언제나 갈 때는 이렇게 한가운데로 가면서 빼빼가지고 와 이렇게 진짜 깡패가 쳐고 간다니까요. 어떻게 당당한지. 그 자신감만 있으면 다 해내요. 근데 자신감을 다른 쪽으로 키워내니까 애가 잘못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끼리 자신감을 막 심어줘야 돼요. 장로님 너무 멋지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렇게 장로님처럼 그냥 이렇게 염색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저런 이렇게 제가 지금 저도 염색 안 한 머리인데 염색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는 모르는데 저렇게 그 흐연은 흐연대로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녀도 그 흐연대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거잖아요. 너무 머리가 멋지세요, 장로님. 그렇게 하면 혹시 당신이 스스로 나 염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당당함이 확 얼굴에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하자고요. 다에게 다. 우리 신앙교회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변하실 때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무궁무진한 이 자원이 보이지 않으셨냐고요. 이 변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쓰시지 않으세요. 기드온도 딱 300명 쓰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출애굽시킬 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끈 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 때문에 들어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해요? 죄를 지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신앙교회 교회가 누구 많은 사람 얹지 마세요. 그냥 누군가가 계속 잘하고 있으면 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우지되어져 가지고 나오는 그런 친절. 밖으로부터 그냥 잠시 강의를 교육을 받아 가지고 말하자면은 이런 15도 각도에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외부로부터 받은 그런 교육 말고, 그래서 지금 이 교육도 외부로 받은 교육인데 그나마 말씀에 근거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외부로부터 주나 말씀으로부터 끌어들이는 친절 교육인데, 진짜 친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말씀에서 깨달아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지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와지는 그 친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컴패션이라는 거죠. 컴패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T 중에 T 4세트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 중에 전화 받으실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전화 받으실 때 텔레폰 T. 그래서 텔레폰을 아주 전화 받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장로님 댁으로 전화를 하셨대요. 어이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 누구구나. 아빠 좀 바꿔줄래? 아빠 주무시는데요. 이놈이 교육을 잘 받았네. 요즘 애들이 아빠 잔다건디. 아빠 주무신다거네. 그래. 근데 지금 목사님이 아빠하고 꼭 긴히 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 좀 깨워줄래? 그러니까 어쩔까? 우리 아빠는 한 번 주무시면요 도대체 일어나시기가 힘드신데요. 그래. 그래도 어떡하니? 급한 상황이니까 꼭 좀 깨워주라. 응? 그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어쩔까? 막 깨우면 지랄을 건디. 정말 전화상으로 그렇게 지랄하는 전화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제가 병원에 교육시킬 때 이 교육을 너무너무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같으면 사무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딱 했어요. 네, 신앙교회입니다 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거기 혹시 제가 김원빈 목사님 계십니까? 통화 좀 하고 싶은데요 했어요. 네, 잠깐만요. 내려놓고 목사님을 찾으러 그분은 가셨는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정말 교인답지 않은 목소리들, 내용들. 아니 신앙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특히 교회 사무실에서 정말 전화 받고 할 때 조심하세요. 근데 이 전화의 대상이 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 조사 있죠. 조사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도 원장님이 어쩌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계속 안 하면 원장님께서, 간혹과장이 뭐라고 간혹과장님께서
그걸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러하듯이 애들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신방 가니까 진짜 이런 말은 좀 하기가 그래. 막 그런다 그러잖아. 야 목사 온다 목사. 그건 그 어머니의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애들 앞에서 아니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서 항상 우리의 모든 습관이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어떤 집사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은 그냥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 서열이 분명해져야 돼요. 존칭이 진짜 그것을 아주 철칙으로 알고 연습을 시키세요. 근데 이런 연습을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이론 그냥 교육시키면은 쉽죠. 근데 왜 이런 막 설명들이 필요하냐면 녹이 쓴 그릇을 어떤 말하자면 냉장고를 그냥 그 위에다 페인트 칠을 하면요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녹이 계속 먹어 들어가요. 분명히 교육이라는 것은 그 녹을 다 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그래도 녹이 먹어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녹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하나도 개혁을 시켜놓고 의식 전환을 안 시켜놓고 이런 거 교육시키면 무슨 친절이 오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들을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아닌 것들을 빼내고 그 다음에 새 것을 넣어줘야 되니까. 새 것을 넣어줘야 돼. 근데 절대로 지속성이 없으면 안 돼요. 지속성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강의를 끝나고 간 뒤에도 아까 장로님이나 목사님께서 제도화를 시켜주세요. 이것을 제도화를 시키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쓰는 말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나와서 발표도 하시고 옛날에는 100개를 100번을 썼는데 지금은 한 90번으로 줄였다.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변했다. 또 우리 학교에서도 제가 5,000원 하니까 내지는 않으면서도 안 낸 사람들 중에는 낸 사람은 금방 내는데 딱 꽂혀져요. 정말. 근데 안 낸 사람 중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인지들이 됐냐면 아이고 진짜 아니 미에 치운다고라. 아이고 아니 죽게 있다고요. 이 정도까지는 인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삶으로 되기까지는 굉장한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리스트를 딱 두세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 아까 존칭을 붙이지 않는다랄지 흉을 본다랄지 그건 내일 전부 하겠어요. 내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빼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들어가고 지금은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가요. 이게 간다고. 이게 가요. 그게 로마서 9장 10장 9절로 10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교육이 헛되지 않고 또 이 친절 교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또 다른 신앙교의 모습이 태동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역들을 하세요. 완전히 새로운 신앙교회를 만들어낸 창조의 주역이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읍의 첫 번째 나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T는 아까 텔레폰 했죠. 텔레폰 전화 받을 때 전화 받는 습관들 너무 잘 들이세요.
여러분들 전화 통화 서로 해봐서 아시죠? 전화하실 때 어메 너 어디 아프냐 딱 알잖아요. 안 봤는데. 그 다음에 어메 아직 안 일어났냐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 어메 피곤한가 누워있는갑다. 누워서 받는가 다 안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분 상태도 다 알아요. 너 뭐 좋은 일 있는가 보다. 전화 목소리 듣고 딱 알아요. 어째 너 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딱 알잖아. 말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결같아야 돼. 한결같아야 돼. 그러면 속 상할 때는요. 그건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우리의 대상은 전부 양을 길러내는 일이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력을 얻는 쪽은 말씀과 기도로부터 주님으로 밖에 없어요. 사람은 의지할 자들이 없다니까요. 언제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팔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바울의 그 신령한 것을 함께 맛보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속상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화하는 거, 여기 사무실도 전화하는 거 멘트부터 시작해서 정말 완전히 전화하면 어머 죄송해요. 신앙교회인 줄 알고 했는데 잘못 걸렸네요. 그리고 끊을 정도로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114 직원보다 못해야 돼요? 왜 우리가 016 직원보다 못해야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타고난 사람들이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제가 오죽하면 114 같은데 전화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리고 막 전화 받으면 제가 물어봐요. 아니 얼마나 교육을 받어? 첫 번째 날마다 받는데. 그러면 두 번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톤으로 하세요? 물어봐요. 아니요 친구들하고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천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끼가 있는 사람만 114에다 모아놨겠어요? 016에다 011에다 019에다 모아놨겠어요? 그분들이 된다면 우리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더 돼야죠. 엊그제 텔레비에서 월드 베스트 Q&A 해가지고 월드 베스트 20 세계 경치 좋은데 20군데를 세계에서 뽑았더라고요. 제 1위가 쿠바더라고요. 쿠바. 거기에 그 관광지에 그 1000만 시민이 공산국인데도 너무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왜 우리는 안 친절할까? 아니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친절할까? 그리고 그들이 3박 4일 하는데 1000만 원씩 받는데요. 우리가 3박 4일을 가서 거기를 즐기는데 1000만 원을 받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해야 되겠어요? 011보다 더 못해서 되겠어요? 016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114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돈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사가 없어서 못해? 언사가 없어서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롯이 그래서 못 갔잖아요. 말 함부로 하다가 에서가 장자권 뺏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길로 가야죠.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그의 길이라면 그걸 해야죠. 다 버리고 주를 쫓은 베드로처럼 나의 옛것을 싹 벗어버리고 새로운 결심과 다짐과 프랙티스로 가야죠. 정말 친절교육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해야 돼야만이 아까 어떤 애기 깨릿백 하면 어때요? 떨어진 소리만 툭 나도 어째 자다가도 일어나서 주우러 가는 그 정도 훈련 되지 않냐면 훈련된 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속성이 찔기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그 능력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을 1년간 모여서 가르치고 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그냥 교회 한번 등록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수 집사님 받았다고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딱 보려면은 그 사람이 얼만큼 친절한가 그 척도예요. 그거의 척도예요. 그 기본적인 친절이 없이 그리스도인 원종수 군사님께서 미국을 딱 가니까 첫 번째 거기 계시는 분이 딱 물어본 것이 Are you real Christian? 물어보더래요. 당신 진정한 크리스찬이야? 그것이 우리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아니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그물을 건져서 고기를 골라놓는데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고. 크리스찬들 중에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만이 천국을 간다는 말이에요. 친절, 내일 아브라함의 이 친절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일까? 그걸 내일 성경으로 보겠어요. 보니까 꼭 성경 가져오시고 얼마나 성경이 친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 타치하시라 그랬죠. 타치. 그랬죠? 타치하세요. 꼭 말씀 거실 때 목사님께도 누구께도 언제나 타치하세요. 타치. 또 제가 그런 오해는 또 서로 쌍방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하여튼 신앙 서적을 많이 사서 사람들에게 줘요. 항상 집에도 신앙 서적을 쌓아놓고 컴퓨터 고치러 오시는 분, 뭐 택배 하시러 오시는 분, 뭐 전기 검침하러 오시는 분, 막 이렇게 언제 누구라도 드려요. 근데 이제 드리는데 제 성격이 그냥을 못 드려요. 거기다 컷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꼭 적어서 그 다음에 제 안경이 제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해서 딱 드려요. 그 성경을 앞에다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그 성경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천국에 가는 통로가 될까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소문이 나서요. 어떻게?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한갑다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꼭 한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 꼭 이 허트 모양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새는 조금 나를 알기 전인 사람한테 아예 쓰는 것 자체를 안 해요. 왜? 쓰기만 하면 저는 그걸 꼭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구도 상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타치를 함으로 인해서 쌍방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계속 타치의 문화를 뿌리 내리시기 바래요. 그러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그 병원의 경영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중에 하나가 직원들하고 이 타치로 인한 벽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타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몇 번만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받는 것보다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제가 병원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왔었는데 병원 직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200명이 다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교육을 엄청 시켜요. 말도 못하게 많이 시켜요. 근데 그 교육을 받은 199명은 다 받았는데 한 명이 안 받았어요. 근데 그 교육받지 않은 그 한 명을 어떤 고객이 만나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해요. 199명 다 친절한데 한 명이 불친절했어.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거기 절대 가지 마라. 아주 그 병원 얼마나 불친절한지 너 절대 가지 마. 싹 가로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절대 신앙교회 가지 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온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어때요? 예수 믿는 것들을 그래버린다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께서 아담의 인류를 대표하듯 예수님께서 우리 죄사함을 대표하듯 그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대표 인물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악한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해야 된다는 거. 전체 토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트레이닝. 아까 어디 하기까지? get it back 할 때까지. 저는 이제 집에 아까 잔디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야, 이 풀은 어떻게 뽑아도 그렇게 나오는지,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너무 또 놀라운 사실은 그 뭐 있죠? 그 괭이풀이나 크로바 같은 것은 이쁘잖아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뒤에 운동장이가 크로바 밭이었어요. 그런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는데 그 크로바가 잔디를 키우기에는 완전히 적이에요. 얼마나 번식력이 많은지. 그래서 어째요? 제가 그 크로바를 막 뽑아내면서 느끼는 것이, 아무리 크로바가 좋다고 하지만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는 크로바까지도 전부 뽑아 죽여야 되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지식도 좋고 이 세상에 무엇도 좋고 무엇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왜 베드로가 다 버렸는지, 왜 안드레가 다 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예수를 쫓는 것에는, 예수를 쫓는 것이 잔디였다면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장가 간 사람이란 것이 나오잖아요. 다음에 장모가 어째서 열병이 들었을 때 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장가 간 사람인데도 세상에 지금 생계 유지하려고 어디 갔어요? 배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그걸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렇게 동영상으로 사실로 읽으셔야 돼요. 아니 아침에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고기 갖고 와야지 우리 처자를 먹여 살리죠. 근데 느닷없이 이름도 없어, 뭐 존재도 없는 어떤 머리 둘 것도 없는 뭔 사람을 따라서 즉시 가버려서 다 내팽개치고, 그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친구 모임, 그것도 나한테선 잘라내야 되겠고, 동창 모임, 그것도 잘라내야 되겠고, 정말 존재시켜야 될 것까지도 다 잘라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치를 딱 깨닫는 순간부터 즉시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 태도처럼 저는 우리 동창 모임이나 모든 모임에서 다 빠졌어요. 왜 톨톨이에요? 왜? 그런 시간들을 쓰기에 너무 아깝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깝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왜? 그분만을 쫓아가려면 그분을 알아야 쫓아가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남 흉보고 끼리끼리 놀고 찜질방 다니고, 아니 찜질방도 다니기는 다니죠. 몸이 안 좋다든가 그럼 한 번씩 갔다 오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이번에는 뭐 어쩐데 뭐 죄 짓는 일이고, 얼마나 그것은 암적인 것 존재가 돼갖고 확산력이 빠르잖아요. 우리가 12정탐꾼 보내가지고 10명이 와서 그 보고 할 때는 난리가 나버렸어. 온 회중이. 우리가 애굽에서 이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뭐하냐. 모세가 하나님하고 독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중 앞에 엎드려 버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받은 모세도 얼마나 백성들의 그 입나름에 힘들었는지 뻗어버렸다니까.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크로바도 키우고 뭣도 키운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트레이닝을 본인을 시켜야 되냐면 다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싹 다 가지치기 하고 오직 예수께만 가는 길 외에는 다 포기해야 돼. 우리 아들 오메 곧 있으면 장가 간대. 내가 지금까지 부지한 것이 얼만데 내가 빠져라. 아이고 나는 못 빠져라. 그만 할 수 없어. 그분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사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한 명의 내 아들 결혼식에 안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나는 끊겠습니다. 다 빠져요. 오죽하면 너무 느닷없이 다 빠지니까 우리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원을 서울로 다니니까 서울에서 거의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핑계를 안 대고 나 대학원을 서울로 많이 다니니까 서울에 많이 있을 것 같고 모임에 못 올 것 같다 그랬더니, 아, 너 진짜 이혼했단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갖고 따로 살구나 그러더라고. 그렇게 근거도 없는 남의 말들을 하는 그런 모임들, 어떻게 그 모임에서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요? 보통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곧 버려두고 좋지니라. 우리가 곧 버려두는 그 습관.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때요?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나는 성격이 그런데 느닷없이 어떻게 한다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곧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세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친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일 또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레크레이션 원래 강사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했어요. 우리 동창들도 있고 그러지만 뭐 우리 20주년 그런 거 할 때도 레크레이션 그런 거, 레크레이션 1급 강사에 웃음치료사 1급 강사에 얼마나 할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간 때우는 것보다 잠깐 하지만은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 어떤 분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아이 한 시간도 못 온 것 같은데 벌써 2시간 반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일 오실 때 지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천국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순간순간이 영생이에요. 곧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시고 또 내일 오실 때 꼭 성경 가져오시고, 오늘 가셔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 말들이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오늘 우리 반주자 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하시면서 이렇게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전부 같이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손 하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두 손. 보세요, 얼굴.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 길에 개가 이마를 마주대며 걸어갑니다. 다시요. 그래서 좀 이따 중간에 나가실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아, 그래서 뒤에 계세요? 예. 안 그러면 저 뒤에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랑 다 같이 일어서 보세요. 다 같이. 자, 우리 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박수 치면서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아셨죠? 둘, 셋, 넷.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잠깐만요. 빨간 우산 파란 우산. 그러면 저 빨간 우산 하면 여기는 전부 앉으세요. 그 다음에 또 파란 우산 하면 앉으세요. 그 다음에 찢어진 우산 하면 다 같이 일어서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서 저 뒤에 계신 분은 앞으로 오시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자, 하십니다. 이슬비 내리는 둘, 셋, 넷.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며 걸어갑니다. 둘이 이마를 마주대며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다시요. 저기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제 깨리백 하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파블로의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먹이를 줄 때 그냥 안 주고 땡 종쳐가지고 오면은 밥을 주고 또 땡 종쳐가지고 오면은 밥을 주고 하니까 땡 소리만 나면 개 입에서 침이 도는 거예요. 그 파블로의 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짐승들도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면 그 반사가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계속 제가 앞으로 오세요 하시면 해드리면 앞으로 그냥 오세요. 다시 합니다. 두 손, 야! 자, 박수! 시작!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며 걸어갑니다. 다시요. 자, 뒤에서 앞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동안에 자, 둘, 셋, 넷.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셋. 스탑. 지금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으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죽으셔도 안 된다니까요. 저기는 뭐 아직 회담이 안 끝나셨어요? 회담 어서 하세요. 하시고. 네. 오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다시 합니다. 둘, 셋, 넷.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잠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웃으라고 하는 거지 저 따라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시자고 그래서 웃으시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따라서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을 내보세요.
저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동창이랑 얼굴이 보여가지고 귀한 동창들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힘이 나요. 말하자면.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 자, 둘, 셋 하면 넷. 평소에 이렇게 웃고 있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웃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 둘, 셋, 넷 하기 전에도 항상 웃고 어디까지 가기로? 관소까지 가기로 했잖아요. 평생 살다가. 그러니까 어째 그래야지 돌아가신다니까요. 근데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마지막이니까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니까 지금 나오면서도 옷 같은 것을 그냥 던져놓고 못 나와요. 왜? 내가 이 길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내가 꿔준 사람은 기억을 안 해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꿨을 때는 꼭 기억을 하죠. 근데 꾸는 일도 별로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1,000원, 2,000원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제가 혹시 주변에 물어봐요. 혹시 나 돈 꾼 거 있어?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꼭 이렇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5,000원짜리인데 저 10,000원짜리인데 차라리 매덕이면 괜찮은데 저거 어머 나 3,000원 안 갚고 가버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잘해야지 그거 말고 지금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만도 이렇게 최선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예, 오케이 하는데 오케이 알았어 해란께 해 그런 것 같아요. 자, 둘, 셋, 넷.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며 걸어갑니다. 됐어요 이제? 네, 시작할까요? 오늘 속도를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돼요. 양이 많아가지고. 예, 앉으세요. 네. 설문지를 내신 분 어제 손 들으셨죠? 예, 설문지 내신 분들 또 어제 이렇게 그거 하셔가지고 이렇게 안타 가신 분 가족 이거 설문지 내신 분 몇 분이세요? 어제 예, 대답하셔가지고 자 여기 지금 먼저 가져가세요. 끝나버리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자 얼른 설문지 내신 분들 예. 저 설문지를 제가 또 어제 가서 전부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친절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세 사람으로 나와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들렸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 개역 성경에는 쾌할케 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지나가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분께서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게 상대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시는 게 친절이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며 자상하게 설명해 주므로 따뜻함을 상대방에게 제공해 주는 거래요. 그러면 아마 설문지 쓰신 분 중에 어머 저거 내가 썼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열왕기 하에 나오거든요. 좀 이따 성경 읽으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수냄 여인한테
네가 너무 주밀하도다. 너의 생각과 준비가 주밀하도다. 그 부분이 있는데 영락없이 그분 두 분께서 그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절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친절이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이 되는가, 그게 성경적으로 전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친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제 신앙교의 친절도와 불친절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친절하는 것은 한 40%라면 불친절할 정도는 60%다. 프로테이즈로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친절한다면은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친절하는 경향이 많고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친절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두 파트로 적어졌는데, 한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절하다. 또 어떤 파트는 친한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친절하지, 그 이유가 친절하다. 이유이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가세요? 어제보다 말의 속도가 좀 빠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오전 2시간 반, 오후 2시간 반 하기에는 이 분량이, 오늘 꼭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좀 그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주의 있게 해찰하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불친절한 이유는 이렇게 좀 그 끼리끼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좀 사조직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인사를 하고 싶어도 눈을 안 맞춰주니까 못하게 되니까 그게 또 이렇게 그 불친절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새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존 멤버들이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병원에서도 경영을 할 때, 경영에서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어색하지 않는 병원의 문화, 분위기,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의 기존 우리의 풍습은 새로운 사람이 직원이 오면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시키잖아요. 아, 여기는 뭐 총무과장입니다. 여기는 누굽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병원 경영을 할 때 그렇게, 물론 그렇게 일단 해요. 하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꼭 기존 멤버들이 가서 저는 무슨 파트에 누굽니다. 그렇게 가서 혹시 필요한 거, 제가 도움될 거 있으면 저는 이런 사람인데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새로 온 사람은, 지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쪽에 딱 갔다 오는데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교육 받으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그냥 알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는 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이렇게 가셔도 저는 그분이 신앙교회 교인이신지 아니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익은 얼굴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로 들어온 직원은 기존 member 얼굴을 몰라요. 그러면 인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겠잖아요. 그런데 기존 멤버는 저 이제 새로 들어온 게 뭐 싸가지 없이 아니면 버릇 없이 인사도 안 하고 가네, 그런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빛이 서로, 아까 이런 눈빛, 이런 눈빛 아시죠? 또 이런 빛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문화가 이렇게 선은 선을 순환시키고 악은 악을 순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이렇게 마지막 촉사망의 얼굴의 분위기를 그 병원이면 병원, 교회면 교회의 문화로 남기고 그걸 또 후대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끼리끼리 놀지 마시고, 우리는 수간호사 미팅이라 할지 전체 병원 팀장들 이렇게 미팅할 때도 친한 사람끼리 앉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꼭 덜 친한 사람끼리는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끼리 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마를 마주대며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째? 예수 사랑하심
이런 걸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걸 여기서 깨트려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아무리 친절 교육을 받아도 그런 게 계속 그 뿌리를 이렇게 땅을 기경하지 않고 씨앗이 심어지면 그 씨앗이 싹이 틀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동감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 땅을 기경하는데 기경해야 될 땅의 조건이 바로 끼리끼리 놀지 말자는 거. 근데 그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의 불친절이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이제 좀 그런 것은 이게 좀 너무 공식적이라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드리면 무슨 눈치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랬죠. 별개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인지되어지는 거하고 자기가 그 줄을 착 끊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예. 그래서 완전히 끊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왜 친절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대부분의 문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키포인트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기본은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삶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 본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몸부림이 이 설문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오늘 이런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큐티도 큐티 나름이에요. 큐티를 하다 보면 그게 생명이 돼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원래 이렇게 큐티라는 것을 이 친절 교육하고 상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큐티 시간이 아닌데 왜 저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큐티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큐티하고는 약간 방향이 틀려요. 똑같은데 약간 틀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 해가지고 어때요? 묵상, 조용한 시간을 갖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 큐티가 사실은 또 다른 말로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메디테이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해열을 시키기 위해서 개보린이랄지 아스피린이랄지 해열제를 먹게 되죠. 그러면 이상하게 그걸 먹었는데 그 열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열이 있었는데 뭔가 이 캡슐이나 타블렛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가서 이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걸 우리 이제 의학 용어로는 메디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메디케이션 비슷하죠? 메디케이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아까 이 개보린이나 아스피린이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이 개보린 같은 알처럼 우리의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역사가 일어나요. 자, 봐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죠.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여기 듣기만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냐면요, 희한하게 희한한 사건들이 일리가 있게 살아 움직여요. 제가 이거 이해가 가세요? 희한한 사건들이 일리가 있게 역할이 되져요. 지금 쓰신 분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를 보셔야지 알지. 다시요. 쓰시지 마시고 들으세요. 자, 희한한 히브리서 희한한 4장 사건이 12절 일리가 있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아까 게보린이나 아스피린이 우리 육체에게 역할을 하는 것처럼 피부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 피부가 없어져 버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엉망진창의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인간이 못되고 성질이 아주 사납고 이기주의고, 여기에서 친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피버와 같은, 열과 같은 엄청 엉망진창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희한한 사건이 일리가 있어져 버려요. 믿거나 말거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모든 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 된 예수님께서 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희한한 사건이요. 근데 그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교육을 외부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진정한 교육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가르치는 한계가 있고 그게 내 몸에 습득되어지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에 꽉 찬 어떤 한 줄기에 그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대처 능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메디테이션 해야 돼. 메디테이션. 가만히 quiet 타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메디테이션 해야 돼요. 저 말씀을 계속 인테이크 해야 돼. 인테이크 하면 봐보세요. 인테이크 하면은 아웃풋이 되죠. 아웃풋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테이크 되니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가 무를 먹었어요. 아니면 밥을 먹었어요. 먹었더니 인테이크, 먹는 것은 그렇게 먹었는데 아웃풋 되는 것은 대변으로 나오죠. 또 다른 형태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테이크 했는데 나올 때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웃풋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성품에 친절이 없겠어요? 그건 기본이죠.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걸 우리는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어. 그 친절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때 이렇게 남을 섬기는 그런 이렇게 그 성품으로 빚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우리 그 무용 선생님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그 도시락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어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려갖고 그 도시락 가방을 같이 갖고 갔어요. 그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에까지 거의 왔는데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서 무거운 걸 지고 있으면 또 그걸 다시 할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난 사람마다 뭐든지 이렇게 줘요. 너무 그냥 다 줘요. 다 줘.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때도 야구르트를 사갖고 집에 10개를 갖고 가는데 집에 가서 보면 하나도 없어. 다 줘버렸어 가다가.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다행히 직업을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업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병원이 문턱이 많이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병원이 문턱이 우리 얼마나 높았어요. 그런데 다 제가 대할 상대들은 제 도움을 받을 상대였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기독병원은 굉장히 프리 사인이 많았어. 프리 공짜 사인이 그 막 이렇게 외국에서 원조 같은 게 와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격을 매기고 그런 허술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전부 프리 사인을 제가 해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식사 때가 되면 그 환자 전혀 모르는 환자도 제가 전무 점심을 감당해주고 그 다음에 옷 같은 거 있으면은 또 싸서 보내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다행히 직업이 병원에서 근무해서 그랬지 만약에 제가 보험회사를 다녔다 그러면 제 성품이 그렇게 빚어진 성품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섬김이나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친절하게 하는데 만약에 직업이 그랬다면 아 저거 건수 올리려고 그랬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논에 가다가 집에 가서 냉커피 타올 때도 있지만 다시 나가가지고 큰 페트병 몇 병씩 빵, 우유 이런 거 사다가 한 짐 풀어서 드리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선거에 나가려고 표밭 살려고 그랬겠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몸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않는데도 그 성품 자체를 그렇게 빚을 때 빚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면 아니면 옷가게를 한다면 막 친절을 베풀 때 장사하려고 그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나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quiet 타임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고 메디테이션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친절의 근원은 말씀을 많이 일단은 드시는 거예요. 많이 하실 때마다 시편 119편 18편에 있는 그 주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임하시면 맨 처음에는 안개같이 뽀해요. 말씀이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안개가 갇힌 것처럼 여기는 산이 보이네, 여기는 뭐가 보이네, 보이기 시작해요. 이 단락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난히도 이 나무는 아름답구나 하는 어떤 탁 주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것을 깨달을 때 이거 그리스도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을 때 이분 안에만 있으면 정말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이분 안에만 있으면 이분이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시면 내가 거기 따라가도 거기는 천국이겠구나. 이 정도까지 느껴지는 은혜가 생겨요. 그런데 뭘 버리지 못할 게 뭐 있으며 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 검정 이렇게 그 쇠같이 생긴 가방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께 맡겨놨는데, 근데 그 가방 하나면요 제 평생 어디를 가도 다닐 수 있는 가방이에요. 거기에 성경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도 안 하니까 그냥 로션 하나 안 당기면 돼. 뭘 바르든 뭐 오일을 바르든 뭘 바르든 안 당기게만 하면 되니까 안 당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그 립 글로스 하나, 그거 뭐 이거 만땅 땡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화장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죠? 해서 한 것 같으나 안 해서 안 한 것 같으나 투자도 안 하고 시간도 안 버리고 그 시간에 나는 성경 읽고 싶어서 그걸 못해요. 그 시간들을 못해. 그렇게 하면 끝나.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고 뭐 취할 것이 없어요. 취할 것이. 그게 어떤 힘이냐. 어떻게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취할 것이 없이 살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제 안 왔던 분도 오늘 와서 보시고 완전히 학교에서 본 거하고 틀려보여. 틀려보여. 없어요. 취할 것이. 근데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것을 메디테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서 열을 꺼준다 이 말이에요. 아닌 거,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 피버, 열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를 죽게 힘들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그 취해서 내 안에 함께 거하면서 나를 고통케 하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을 그 해결을 시키는 우리 영적인 약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랬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절대로 끼리끼리 모아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홀로 외롭게 차라리 그렇게 사셔서 남을 살리는 편이 훨씬 하나님 앞에 기쁨이,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는 것이 뭔데요? 뭐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꼭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면 친절은 저절로 그 가지에 하나의 열매로 맺혀지는 가지일 뿐들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 뭐 훈련 받고 해도 자기가 이 말씀이 없이, 어제 장미꽃 그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없이 그런 걸 따왔자 금방 시들어버려요. 금방 시들어버려. 그래서 꼭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메디테이션이. 예. 그래서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세요. 메디테이션을. 예. 자, 오늘은 이제 왜 크리스찬들이 더더욱 이렇게 친절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업도 그러잖아요. 적어도 만약에 이제 직업을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어떤 뭐 선생님 하면은 적어도 사기꾼들이 모인 집단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의사 그러면 저 사람 조심해야지,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직업에 따라서는 직업이 뭐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지,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딱 들으면은 그런 것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느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들으면 일단은 보통 사람보다는 낫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할 것이다, 그런 기본 기대치가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래도 더 친절할 것이다. 이런 기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친절해야 돼. 그것을 오늘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절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는 이 친절을 내가 하는 이 친절,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누가 친절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거의 다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교인들이 친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만 하면 돼요. 나만. 내가 100명이 되고 내가 1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불친절하면 나가서 신앙교회 교인들이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경영 용어로는 100 빼기 1은 99죠 원래는. 근데 99가 아니고 빵 제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벽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돌에 하나가 망가지면 이 집은 무너져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이 개념을 버리셔야 돼. 그 다음에 교인들이 잘해야 된다. 이 개념을 버리셔야 돼. 누가만 잘하면 되냐? 나만 잘하면 돼요. 인생을 계속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너 하나만 잘 살면 100% 효자더라고요. 또 엄마 혼자만 잘 살면 100% 부모가 역할을 다 너무 도와주는 역할이더라고요.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어느 형제간이 잘 사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잘 살면서도 도와주지도 않아. 이럴 필요가 없어. 너만 잘 사는 것이 100% 우리에게 100% 잘해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가서 10시 11시까지 막 또 오후에 가서 공부했죠. 또 가서 그 시간까지 탁구 쳤죠. 또 밤에 집에 들어가서 또 저 혼자 이렇게 체조 이렇게 스트레칭 하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한 30분 스트레칭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원칙을 깨달으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다음에 나 혼자만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 날마다 뭘 해다 주는 것보다 더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잘 살고 있으면 다가 잘 사는 것이더라고. 그게 뭐냐? 이 원칙이에요. 이 원칙.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주변에 치매 환자 아주 너무너무 중풍 아주 너무너무 암 환자들도 너무 많잖아요. 물론 모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노력은 내가 하면서 자식들에게 남은 인생에 짐꾼은 안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탁구 치고 스트레칭 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 종일 강의하지. 또 어제도 가서 거의 8시 넘도록 9시 될 때까지 공부 또 하죠. 제가 공부하는 또 공부 있으니까 그 공부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서 바로 자고 싶죠. 또 이것도 전부 설문지 한 거 정리해야죠. 또 오늘 강의할까 한번 싹 또 봐야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도 또 탁구 치는 거예요. 왜? 이 원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생각 버리세요. 교회가 한다는 생각 버리세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 나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 가정입니까? 우리 가족입니까? 모두가 튼튼해. 그래서 어제 성읍은 그랬잖아. 나, 성읍은 가족, 성읍은 사회, 성읍은 그 성읍이 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만 잘하면 이 모든 것은 튼튼해져요.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만 잘하세요. 아, 인사하니까 뭐 장로님께서 뭐 인사를 안 받아서 안 하겠고 그러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 우리 의료 과장님 그렇게 해서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친절해지고 밝게 살 수 있냐고 하기까지 한 거의 1년이 걸렸다고. 계속 하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믿어서 가는 말도 맞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을 가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 꼴 보기 싫어서 못 보고 저 꼴 보기 싫어서 못하면 결국은 자기만 손해.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예수 안에 딱 들어가 계셔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가시면 천국은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천국을 가지. 그냥 말로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해놓고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무리 선지자 노릇도 했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했어도 야, 나 너 몰라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귀신 권능 다 했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라. 너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만 잘하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누가 친절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만 친절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언제 친절해야 되는가? 거의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상처를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친절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 진짜로? 아 여기서 그분이 계시면은 그거 내가 쓴 건데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서 친절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무엇을 친절해야 됩니까? 답변을. 어떻게 친절해야 됩니까? 근데 아주 불친절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그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설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분들한테 뭘 써내라고 하면 누가 친절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서 친절해야 됩니까? 교회에서요. 어떻게 친절해야 됩니까? 인사하면 받아만 줘도 좋겠어요. 좀 아는 척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써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친절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 다 이것저것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친절해야 되는가, 왜 친절해야 되는가 그것을 쭉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절은 내가 친절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절을 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삶의 진흥, 부흥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지는 상급을 쌓고 있는 자리더라고. 제가 여기 하얀 거 목걸이 하고 왔죠. 근데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네? 2,000원? 와,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확실한 값은 모르는데
2,000원인가 아무튼 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걸 할 때마다 진짜는 예수님 앞에 다 두고 있고 가짜는 내가 하고 있고. 왜? 그냥 코디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세상에 요즘은 진짜 그 귀족들 잘 사는 사람들은 메이커가 필요가 없어요. 메이커가 안 붙은 것들을 해요. 그런 지가 지금 한 2년 됐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 가짜로라도 아무튼 누비똥이랄지 뭐랄지 가짜로라도 기어코 나는 이거 명품을 든다 그렇게 하고 있지. 진짜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지 마라. 그 시대가 지나버렸어. 그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오늘 그림을 뽑아올 건데 그랬네요. 이렇게 그냥 차대기 같이 생겼어. 차대기 모르셔? 알죠? 차대기 같이 생겼는데 세상에 그걸 하나에 700만원 800만원 하는 거예요. 어저께 쿠바에 가면 3박 4일 동안 1,000만원이 넘는 경비가 든다고. 그것도 놀릴 일인데 거기는 몇 시간에 1,000만원이 넘는 경비를 쓴대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돈 쓸 데가 많은데 그런 거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우리는 정말 너무 값진 것들 하고 다니시면 안 돼. 제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 말씀이 메디테이션 돼가면 전부 헛되게 느껴져서 안 벗으려고 해도 벗어질 수밖에 없고 움켜쥐고 싶어도 자연히 손이 놔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고 아직도 뭘 취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자기를 잘 진단하세요. 절대로. 근데 그 능력이 저절로 어디서 나오냐? 메디테이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났는데 상급이 어디가 있냐면은 하늘에가 다 있더라고요. 죽어봤소. 성경에서 성경은 인생의 이정표잖아요. 성경을 보고 내세를 깨닫지 못하면 뭐하러 성경을 봐요? 우리가 아직 경기도 안 가봤지만 지도를 보면서 경기도의 위치를 알듯이 세상 일도 그러하거늘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그랬고. 그걸 보고 느끼지 못하면 뭐하러 성경을 봐요? 이야기책으로. 그래서 내 상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값진 것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것도 이런 말 하면은 참 안 되는데 저는 어떤 것을 행한 일도 없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행했다면 제 기억에 없기를 바래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좀 이따 읽을 거지만 40절 보면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는 나와 함께 영생에 이른다 그래.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가서 꼭 그렇게 평가받고 싶어요. 어머 주님, 이 면류관도 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그거 했어요? 주님, 이것은 제가 언제 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틈을 안 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절대 양같이 부모님께서 대학까지만 가르치면 더 해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굳이 그걸 해주시니까 그 반지를 이제 뭐 다이아 반지 목걸이 다 받았죠. 받았는데 이 다이아 반지 뭐하러 끼고 다녀요? 항상 농속에 놔두죠. 그런데 내가 느낄 때, 제가 느낀 게 아니죠.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다이아다면 다이아 역할을 해야지. 농 속에 처박혀 있는 게 어떻게 다이아예요? 근데 그게 항상 짐스러웠어요. 그러면 내가 다이아를 끼고 다니면 안 끼고 다닌 사람은 또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스러웠는데 마치 새롭게 하소서를 듣고 있었어요. 거기서 문둥병 미감아들, 전염되지 않는 문둥병이 걸려갖고 이미 나은 자들, 그 자들이 11홀이었는데 그분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했는데 다 뼈대는 세워놨대요. 근데 눈이 곧 내리고 추위가 닥치는데 지붕이 없어서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께서 제게 어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냐면, 모세에게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니이다. 그래, 던져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 순이야,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저는 돈도 없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농도 세워놓을 곳이 없는 집으로 그렇게 시작을, 결혼 생활 하니까 눕혀놓으니까 관 같았다고. 근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은 없는데요. 근데 그러면 너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걸이 있어요. 목걸이하고 반지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걸 주라는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남편이 제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날, 여보, 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거기다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결혼 기념인데 그럼 반지는 되게 다이아가 좀 크잖아요. 반지만 갖다 주고 목걸이는 놔두세 그래요. 그래서 다 주고 싶었지만 항상 남편은 아내의 머리된 자기 때문에 순종을 해요. 가능하면 100%할 때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고 반지를 갖다가 CBS를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광주. 그랬더니 CBS에서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봤지만 결혼 반지 갖고 온 사람은 처음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다 주고 왔어요. 근데 그 뒤로 그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바로 바쳐야만이 그게 내 것이 아니지. 내가 내 계산으로 놔두면 어차피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 곳에 쓰여지지 않고 흘러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떤 하나도 취할 것이 없어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뭐 반지야 돌반지야 뭐야 싹 아무튼 그 때에 따라서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의 이끌림에 따라서 다 주고, 아버지 저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건 네 돌반지다, 이것은 뭐 무슨 뭐이다 해서 자식들에게 그걸 준다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애들을 키울 때 까꿍 하면 앙앙양 막, 그때 70년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 녹음해가지고 응애 울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내가 주는 유산일 수밖에 세상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것이 제가 잘나서요? 아니죠. 이 메디테이션 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욕심 창창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열시켜버리는 개보린처럼 희한한 사건들로 일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결혼 반지를 아낌없이 뭐하러 줘요. 희한한 사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희한한 사건을 당연한 일리에 맞는 일리가 있는 삶으로 나를 그가 이끌어가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설령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라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렇게 평가받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헤롯 왕의 영광을 자기가 돌림으로 인해서 충치가 먹어 죽게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과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을지도 모르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친절을 하시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지 마세요. 나 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한 것들이 내게 기억나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하다 보면 과시되어지기 시작해요. 썩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행해지는 어떤 것도 내게서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어떤 행함을 행하세요. 기억되어진 그것은 사망이에요. 저는 이 반지 사건도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저에게서 완전히 씻겨지길 바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안종열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교목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지금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중학교 때 그때는 치약 이렇게 짜는 게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그 치약 다 짜고 남은 그것을 모으면 고물상에 가서 돈이 됐나 봐요.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전부 니네 집에서 쓰고 남은 치약 그거 뚜껑 아니 그 짠고 남은 그걸 가져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뭐 어디다 줬대나 제가.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서 목사님 딴 사람을 저로 착각하고 계세요. 계속 그래도 야 임마 내가 너를 기억 못하겠냐 네가 한 걸.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든 것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혀 기억 상실증에 있는 나의 행함 좋은 것들은.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기억되져서 내 입술로 회개할 수 있는, 난 그게 진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닌 것은 내가 잘못되어진 것, 상처 준 것들은 전부 기억되어져서 그것은 회개하는 것. 교회 안에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내가 상처 줬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전부 상처를 받은 분들이세요. 이제는 그걸 바꿔서 날마다 혹시 내가 오늘 내 차림을 통해서, 복장을 통해서, 아니면 무엇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 준 일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걸 회개케 하시고,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그에게 사과를 하고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용기와 그 지혜와 저에게 그런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하셔야지. 그 작은 것들은 다 그대로 묻어두고 녹 같은 거죠. 녹 쇠를 먹어버리는 녹같이. 아닌 것은 아니고 큰 건물만 짓고 있으면 결국 큰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급은 내가 기억된 것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절대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친절이 마지막 나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영생에 가자 그러시더라니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은 친절히 천국에 이끕니다. 무슨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좀 이따 같이 다 보실 거예요. 손대지 마시고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이렇게 내 친절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영광이 뭐예요? 아, 정말 진짜 예수쟁이네.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구나. 아, 나도 예수를 믿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죠. 이 친절은 두 번째 내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세 번째는 나에게 상급에 죽은 다음에 내가 중요하니까 나부터 그 다음에 내 가족들에게 내 가족들을 영혼들을 살리더라고요. 내 가족.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된 자들, 교회, 직장, 이 모든 자들에게 이들을 영과 혼과 육을 살려내게 하는 것이 이 가짠다고 생각하는 친절이더라니까요. 친절. 여러분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이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을수록 인상을 항상 펴고 다니셔야 돼요. 안 되면 찌개로 물고 주무세요. 찌개로 물고 이렇게. 정말 그분의 눈빛 하나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가슴에 찬바람을 쫙 보낼 수도 있고 얼마나 훈훈한 바람을 보낼 수도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각도가 1도만 틀려져도 밑에는 아주 몇 도가 철렁철렁 내 눈빛 하나 내 입술 하나 이것 하나가 교인들한테는 철렁 또 이렇게 되는 교인도 문제는 문제예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딱 있으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친절이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친절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을 보면서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감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와 상관되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성경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넌센스 퀴즈를 몇 가지 내보겠습니다. 주부하고 가장 친한 성경의 인물은 에베소서. 아, 그것도 말이 되는데요. 예. 그러네요. 예. 아, 정말 저는 그건 지금 포인트가 아니었거든요. 예? 아가서. 예. 아, 또 그것도 기네. 도마. 예. 세 분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아, 비누인 것 같아요. 아마. 예, 세 분. 자,
세 분. 자, 아무튼 세 분 절대 가져가세요. 시간 아끼게. 그러면 평생을 맨 장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 뭐? 에? 평생 장사를 잘하는 사람. 근데 이런 거 하기에 너무 시간이 아깝다. 그만하죠. 살아. 에. 아유, 아까워서 안 되겠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친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 더더욱 친절해야 되는가?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뭐 하라고? 따까리 하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장로님 더더욱 더 밑에 가서 섬기시고, 목사님 더 밑에 가서 섬기시는 그 마음. 그러면 우리는 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따 전부 성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권사님 섬기라고 주신 자리예요. 나 권사인데 아니요. 어이구,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은 그 나이테의 경험과 노하우와 연륜을 가지고, 그래도 걸음을 잘 못 걷는, 아직도 인생을 덜 살아온 그분들의 휘청휘청한 삶을 지지해 주라고 지금까지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도 심장병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심장. 근데 그 정도 되면 안 죽고 산 것이 신기할 정도로 90% 이상이 막혀버렸대.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려주시면 그나마 너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너를 누군가를 살리게 해주기 위한 디딤돌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으로 알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이 더더욱 친절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삶으로 가장 천한 삶, 가장 섬기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냐? 안 가져요. 보세요. 오른쪽 뇌가, 왼쪽 뇌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팔다리가 어때요? 저절로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 의지가 이것을 옳게 바르게 멋지게 걷고 싶어도 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싶은 몸부림이 충만하시더라도 이 구조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팔다리는 저절로 건강하지 않은 만큼 철푸덕거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의 건강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열심은 모두를 해치고 죽이는 역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쥐어준 가시나무 같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갖고 다니면서 휘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다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단지 무엇만이 여러분들을 그 삶으로 이끌어 가냐면 말씀,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헛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외에는 그게 올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말씀으로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지만 충만하잖아요. 의지만 충만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앞으로 많이 투자하세요. 그래야만이 그 삶이 사라지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그 삶을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절푸덕거리는 그걸로 온 데가 복잡해지듯이 절푸덕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그 열심으로, 바르지 못한 그 열심으로, 열심만 충만해가지고 다 죽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영광을 만들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밀가루도 샀어, 말하자면 튀김할 재료를 다 샀는데 그것이 다 탕수육으로 준비가 돼가지고 상으로 딱 차려지는 것들이에요. 차려서 내놓았을 때 그것이 드디어 이 영광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재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재료, 이 너는 착한 행실을 보이라 라는 재료, 모든 것들이 재료는 많이 있는데 그게 내 삶에서 실제로 네가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됐죠? 마태복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언제 받으세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아 착하구나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 그들로부터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영광을 받았다 그러신다니까요. 여기에 영어로 보니까 착한 행실을 그냥 good deeds,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일들이 좋은 일들, good, 우리가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night 하는 good.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냥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바나바가 그 착한 사람인데 그 착한 사람의 시작이 어디냐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착함이 어디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우리가 듣는다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깐만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고 어떤 교육을 받는 그런 부흥에도 듣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들어야 될 그 오리진, 그 근원은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진정한 생수의 샘물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많이 읽고